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지난주 휴가 잘 다녀왔는데요. 휴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차로 여행을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다녔습니다. 하루는 이제 유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점심을 먹고 제가 그때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식곤증 때문에 너무 졸렸습니다. 그래서 가스 넣는 거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 엄청 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 차가요, 이제 가스 경고등 불이 이제 들어오면 한 60마일 정도 남았다 이런 사인이 떠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가스가 완전히 소멸되면 이제 차가 그냥 도로에 서게 됩니다. 제가요, 가스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60마일이 지났고, 좀 있으면 그냥 차가 길바닥에 그냥 딱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임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의 잠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봤어요. 딱 그 순간이었어요. 왼쪽에는 가스 스테이션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바로 지나서 오른쪽에는 앞으로 65마일 이내에 가스 스테이션이 없다. 이 사인이 딱 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스 값이 얼마인지 보니까 1불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냥 가스 스테이션을 바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애들은 난리 났어요. 아빠가 어쨌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람 부는 날, 이 마지막 가스 스테이션을 내가 못 보고 그냥 지나쳤다라며, 이 세찬 이 바람 속에서 가족들이 다 내려가지고 히치하이킹인가? 이거 해야 되고, 안 되면 이제 경찰을 불러서 이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까지는 아니고.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시그널, 사인들이 많습니다. 집안에도 있어요. 화재 경보등 같은 거 있죠. 또 차 안에 말씀드린 가스 경고등 이런 거 있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도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즉각 몸에 불이 들어옵니다. 열이 나거나 또는 이렇게 통증을 느끼거나 반드시 몸이 알려줘요. 자,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그널이 뜨면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까요?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에 보면, 이 책 그 겉표지에 영어 원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When your way is not working. When your way is not working. 당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방식이 안 통해요. 그럴 때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 네 감정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하나씩 들 때도 있대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낙심, 자신감 또는 열정이 상실된다고 해요. 두 번째, 피로감, 극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요. 세 번째, 분노.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좀만 건들면 짜증을 내고, 요런 이제 감정이 나오고, 네 번째는 불안.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걱정, 근심이 쌓이면서 점점점 트라우마가 생겨요. 불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휴가 때 이 책을 들고 이렇게 조금씩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그널이 바로 이 네 가지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심될 때, 또는 피로감이 자꾸 쌓일 때, 또는 쉽게 분노가 생길 때, 또는 무엇을 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자, 이런 신호가 자꾸 뜨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그널이 뜬 거예요. 경고등이 뜬 거예요. 가스가 없다고 경고등이 뜨면 어떻게 돼? 빨리 가서 가스 채워야 돼요. 집안에 막 연기가 나니까 막 화재 경보등에 막 소리 알람이 막 켜지면 막 어떻게 돼요? 불 꺼야 돼요. 창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지 인생이 스탑이 되지 않거나 또는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이 코치가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그 세운 전략대로 계획대로 경기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타임아웃, 작전 타임을 불러요. 그러니까 작전 타임이란 뭐냐면 코치가 할 수 있는 그 경기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유일한 도구예요. 작전 타임이. 그 권한을 코치한테 줘요. 그러면서 이 작전 타임 시간에는 뭐예요? 선수들에게 좀 쉬게 하고 동시에 뭐예요?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면서 어떤 그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작전 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끔 간혹 이 작전 타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면 잠깐 작전 타임, 타임아웃 부르고 그리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막 강제로 내 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 이루어질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전 타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전투를 싸워서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세워놓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이 있으면 먼저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점령한다. 이게 순서였어요. 아이성 전투는 중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나안 땅 중앙 지역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 지역을 가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이제 남쪽 지역을 가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그때에,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에발산은요 아이성보다 북쪽에 있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남쪽으로 안 가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군대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남녀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전쟁을 하다 말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자, 그 이유가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모세가 명령한 대로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로 에발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모세가 명령했고 율법책에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 에발산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궁금하더라고요. 아이성 전투에 이기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는가? 찾아보니까 제가 아무리 주석을 살펴봐도 그 언제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왜 지금, 하필 왜 지금 에발산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 자, 여러분 작전 타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보통 작전 타임은 경기에 지고 있을 때나 또는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졌거나 지쳐 있을 때
그때 코치는 작전 타임을 불러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와 정반대였어요. 막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막 백성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 자신감도 넘쳤고 의욕도 막 가장 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남쪽 갔다가 북쪽 가서 막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럴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런 그 타이밍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중단시키고 에발산으로 향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전쟁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과 여호수아 자신과 또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다 잘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다가는 분명히 다른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싶어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영적 작전 타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쭙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 파란불이에요. 비즈니스 그 어느 때보다도 파란불이에요. 자녀들 완전 파란불이에요. 그런데 영적 상태만 빨간불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걸 다 중단시키고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차가 운전하는 차가 잘 달려요. 쌩쌩 달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내 차에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차가 잘 달리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가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스가 꽉 채워져 있을 때나 가스가 5마일, 10마일 남겨져 있을 때나 차는요 똑같이 잘 달려요. 우리 분별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스가 딱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냥 차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게이지, 이 게이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풀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 에코냐?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물가물 한 칸 정도 남았어. 한 2칸 정도 남았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면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가스를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만땅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적 가스를 어떻게 채우느냐? 채우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만땅으로 채워가야지. 뭐냐? 잘 들어보세요. 2가지.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순종. 내 맘대로 지금 사느냐? 내 고집대로 사느냐? 내 혈기대로 사느냐?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느냐? 언제부터 내 허파에 그냥 바람이 싹 들어왔는데 그 바람이 안 빠져. 근데 그 바람대로 사느냐 지금?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2가지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2개의 산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도 아닌데 사실은 그걸 못해서 문제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2개의 산이 나와요. 하나는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자, 아시죠? 그리심산은 해발 한 845m 정도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사막지대에 수목이 좀 울창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해발 한 940m. 근데 항상 그늘이 이렇게 져 있어가지고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이라는 뜻도 나뭇잎이 없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한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산 앞에 모여 가지고 뭘 하라?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축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그리심산 앞에다가는 6개의 지파를 딱 세워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그다음에 요셉, 베냐민 지파 6개 지파를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선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들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참 좋잖아요. 또 너희 몸의 소생 자녀들, 또 밭의 소출, 소새끼, 양새끼, 여러분들 비즈니스 여기에 복을 받는다. 또 광주리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철을 따라 막 비를 내려주고 또 많은 민족에게 구워 주기는 해도 내가 구워 쓰는 일은 없게 하겠다. 정말 기가 막힌 축복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가 이 축복들을 막 얘기해요. 선포하면 그 문장마다 이 백성들 6개의 지파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입술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저건 정말 축복의 말씀이야. 정말 저 말씀은 내가 정말로 가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으시고 그 다음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멘. 하나님 지금 방금 들려주신 저 말씀 제 말씀으로 받을게요.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는 나머지 6개 지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개 지파를 어디다가 에발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저주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제가 읽고 싶지도 않은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받아.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아. 소경한테 길을 잃게 막 잘못 인도하면 너 벌받아. 아버지의 여자를 넘보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친자매, 배다른 자매와 성행위를 하는 자, 장모와 교합하는 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하는 자, 이런 자들은 뭐다? 율법대로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막 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6개 지파가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해요. 자, 여기서 아멘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절대 저런 일 안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저런 일 안 하고 저주 안 받도록 도와주세요. 이것 또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 작전 타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우리에게 한번 돌아와 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작전 타임을 가끔씩 가지라고 하실까요? 영적 작전 타임 시간에는 여러분 특별히 뭐 하라는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축복과 저주만 상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대로 살면 축복받고 아멘. 저주받는 비결대로 살면 그대로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내가 잠깐 멈추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지. 그리고 뭐예요?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저주받을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겠다. 이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영적 작전 타임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작전 타임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세요. 너 이대로 하면 축복받아. 너 이대로 하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딱 경계선을 두고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분명히 어렵지도 않아요. 딱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을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When your way is not working. 여기서 your way. 나 아직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안 받아도 좋아. 벌 받아도 좋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이게 순종의 장애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내 방식대로 요즘 일이 꼬이지 안 되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 방식대로 사니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네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제 너 인생에 길이 열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등 빨간 불빛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 방식대로 살면 일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방식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길이 열린다. 그 정확한 성경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포도나무냐 그리고 누가 가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할 게 너무 많겠죠. 그렇잖아요. 뿌리부터 해가지고 나무 이 원줄기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할 게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연결. 그냥 원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사는 사람은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가지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가지는요, 절대로 내 힘과 지혜로 또는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지 포도 가지 열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맺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원가지에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싫다고 다시 포도나무 인생으로 살려면 그때부터 내 방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딱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딱 붙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딱 연결되는 방법은 뭐다? 말씀과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방식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늘 바라며 기대하며 믿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이게 가지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연약한 가지에 큰 열매가 맺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적 가스를 채워주는 방법,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에발산이 의미하는 것은 에발산에 쌓은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한 몸에 받으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에발산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에발산에서 아까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모든 저주들 있죠.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이 모든 저주의 화살들을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맞을 화살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저주의 화살들을 다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발산 제단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을 보니까 여러분 에발산 제단이 어떻게 생겼대요?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원석, 돌 위에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냥 원석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다듬어지지 아니한 까칠까칠한 내 안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까칠까칠하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까칠까칠한 내 성품, 내 욕망, 그런 내 안에 또 그것만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죄, 또 냄새난 허물들, 죄의 결과들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까칠까칠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와 허물들을 다 품고 사는데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과의 차이는 뭐냐? 그렇게 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안 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알면서도. 에발산 제단에서 여러분 울려 퍼졌던 모든 저주들, 내가 지금 받아도, 내가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 저주를 받아도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죄들 다 범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거 뭐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1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이 더러운 모습, 이 연약한 죄인이 주 앞에 나왔는데 주 앞에 제가 빕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냄새나는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을 저주, 벌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네가 앞으로 고통받을 모든 저주의 결과들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다. 그 짐과 그 모든 질고를 내가 다 지고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믿잖아요. 이 믿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무도 없는 정말 벌거벗은 민둥산, 그 에발산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삶의 터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꽂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저주가 은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동산이 뭐예요? 은혜의 동산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영적 작전 타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헐거벗은 민둥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이 가슴에,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 내 인간관계에 예수의 십자가를 꽂아 주시옵소서. 저주가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바로 영적 작전 타임 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산으로 바뀝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경고등이 막 켜질 수도 있어요. 건강에 불이 들어오고, 또 사업에 불이 들어오고, 또 인간관계에 막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축복의 산이냐 아니면 저주의 산이냐. 아니 자기가 지금 저주의 산에 살고 있으면서 축복 달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나님 방식을 기대하라. 믿음으로 기대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치유와 용서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은혜의 동산으로 바뀐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은혜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늘 내 안에 있는 지금 낙심, 피로, 분노, 불안,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클어진 내 삶을 하나님 바로 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흐름이 다시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발산이 그리심산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